기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송과 경배와 존귀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9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3가지가 있었고요. 또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7가지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신 3가지 기도가 뭐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요 3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요 3가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4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마지막 이 기도는요, 이게 독설로지라고 해서 송영입니다. 송영. 우리가 송영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고 예배 순서에 또는 이제 찬송가에 이렇게 송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송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독사와 그리고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독설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송영이에요. 그리고 이 송영은요, 여러분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송영에 가로가 쳐져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송영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어떤 사본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끝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본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사본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주기도문이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드리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다가 다시 이 송영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송영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 3가지가 뭐였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요 3가지를 가지고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찬송을 드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나라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가, 여기서 나라는 킹덤이에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밤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고, 굉장히 의미가 깊은 꿈이었는데, 자다가 이제 자고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꿈을 가리켜서 개꿈이다. 개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왕은 그 꿈을 꿀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꿈의 내용을 알고 싶었어요. 그 의미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라에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 꿈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만일 그 꿈의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꿈을 알아내서 그 꿈의 의미까지 해석한, 설명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신상에 대한 꿈이었어요. 금으로 된 머리와 또 은으로 된 이 가슴과 팔, 그리고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다리와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 이런 모습을 갖춘 커다란 신상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켰고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그 다음에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될 페르시아를 가리켰고요, 그리고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 뒤에 일어나게 될 강대국 그리스를 가리켰고요, 그리고 철로 된 다리는 로마를 가리키고,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그 뒤에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강대국을 의미하고 가르칩니다. 요 신상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하셨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그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겪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크게 흥하게도 되지만 결국에는 점점 쇠하게 돼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 이 세상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 등장하게 되는 강대국 페르시아도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 그리스도, 로마도,
그 뒤에 등장하는 나머지 10개의 강대국들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겪게 될 것이다. 그 모든 흥망성쇠를 겪게 되는 그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나라는 다 망하게 될 것이지만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가 있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커다란 신상의 꿈을 꾸고 난 뒤에 하나의 뜨인 돌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뜨인 돌이 있는데, 이 뜨인 돌이 그 거대한 신상을 쳐서 다 깨어뜨리고 부술 것이고 그 돌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하고 그 꿈에서 다니엘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하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은 잘 알아도 앞으로 세상 역사 끝에 한 나라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나라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야. 이것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알게 되고 해석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모든 왕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당시 때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까지 멸망시킨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남유다까지 자기가 멸망을 시켰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의 나라도 영원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모든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내가 왕으로 주인으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완성될, 앞으로 등장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그 모든 삶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주백성 교회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장차 오게 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시고 선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의 권세는요 능력을 가리킵니다. 파워를 가리킵니다. 파워 투 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을 다스리고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 지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 우주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냐?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사람이,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힘이,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지혜가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범죄한 죄인들은요, 이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는데 누가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인은 의인이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살아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라는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존재들이 다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리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능력, 그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이요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모두 다 고개를 숙여야 되고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칭찬과 인정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찬양과 영광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흥해야 돼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는 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에 대한 칭찬과 인정과 영광은 점점 사라져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유명한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자기가 작곡한 모든 작품들 맨 밑에 S.D.G라고 항상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S.D.G는 약자인데 어떤 약자냐면 라틴어로 Soli Deo Gloria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표현을 드려도 돼요. 그냥 Deo Gloria 그렇게 표현해도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바하는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Soli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담아서 자신의 작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연예인들을 보니까 연예인들은요,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야,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에요. 야, 저 연예인들이 작품 하나를 찍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 작품을 찍습니까? 그렇지만 그 작품을 찍으면서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자기가 그 고생하고 힘든 것을 통해서 이룬 그 결과로 받는 상일지라도 이 상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이 작품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셨고 능력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그때 뮤지컬 팀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2시간 공연을 하는 거예요. 뮤지컬 팀이 와서. 근데 2주 동안 그 무대 장치하고 만들고, 그리고 뭐 조명 장치 달고, 또 음향 조정하고, 이런 거 2주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 무대를 만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2시간 공연을 하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공연이. 그래서 참 잘했다, 수고했다, 너무 은혜로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칭찬하고 막 격려하고 막 좋아했는데, 수십 명의 스태프들 그리고 거기 배우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가하셨습니다. 주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본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렸느냐?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까지 오게 하셨고, 미국에서 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모든 무대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와주셨고, 공연에 큰 실수 없이 잘 공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결과까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은혜 주셨다. 그러니까 주가하셨습니다 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당시 때는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레토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론하는 건데 연설을 굉장히 잘합니다. 웅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때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 특별히 웅변 학교가 있어서 웅변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그 웅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찬송을 하냐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할 영광인데 사람이 그것을 도적질해가고 훔쳐가고 빼앗아가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셔야 됩니다. 찬송을 드리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왜? 실제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시간이 매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연단하여서 나를 양육하고 훈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시고 더욱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도록 인도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삶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도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도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Solely their glory.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도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인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런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는데 우리 주도현 집사님 인도로 오셨어요. K황 우리 귀한 자매님이신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점심 식사 후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오늘 성경 공부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MBTI 테스트를 봤는데 MBTI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내 장점이 뭔가, 내가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개선할 점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이머먼 전도운동 꼭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 전도할 사람들 명단이 거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내일 이 전도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을 내일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태신자들 자주 만나시고 또 교제하시면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이머먼 전도운동 구호. 자, 오른손 쥐고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예, 여러분 구호 외친 대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4일 선교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도현 집사님, 모친 주성자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실 텐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635장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늘 베푸심과 공급하심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시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몸의 연약한 부분 또 질병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으로 치료받고 계시고 또 암병으로 방사선 치료 가운데 있는 또 수술을 하신 우리 오창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주도현 집사님 어머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상심이 크신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모든 슬픔을 잘 이겨내고 천국에서 그 어머니를 다시 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현미령 권사님 또 연약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시고 마음껏 말씀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력 선교사님이 우리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선비매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주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 이은하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복음과 말씀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고 또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해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